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52, 288페이지 3장 번호 52번 썼어요. 꿀리아산에 머무는 나가 장로도 18년 동안 계약을 제쳐두었다가 그 후에 비구들에게 다투깝다를 설했다. 18년 전에 기업 공부를 하시다가 18년 동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다투깝다가 뭐냐면 개론이라고 한자로는 번역해요. 문장의 한 종류예요. 7론 7가지 문장의 주제 중에 하나. 개론. 요소에 대한 얘기. 그걸 설하셨대요. 18년 동안 안 하면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18년 전에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죠? 근데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마을에 머무는 장로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질문도 순서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다. 머리 좋으신 분이 많아요. 부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 뭐예요? 정보가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죠? 기억한 정보가 어때요? 헷갈리면, 그죠? 많은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머리가 좋아야 돼. 암기력도 좋아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네. 다다익선으로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수행할 때 괴로움을 덜 당해요. 네. 자, 53번. 대사. 마하위하라. 스리랑카에 있는 테라와다 첫 번째 생긴 사원, 선원 이름이에요. 여기서 청정도론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대사의 삼장법사 쫄라 아바야 장로가 있었다. 그가 아직 주석서를 배우지 않았을 때 경만 공부했다는 얘기죠. 5 니까에 능통한 자들이 회중에서 3장을 설하리라 하면서 황금복을 쳤다. 네. 갑자기 법을 설하고 싶으셨었나 봐. 그죠? 그래서 비구 순가는 어떤 스님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설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배워온 거라면 우리는 안 듣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자신의 전통이 아니면 안 듣는다. 그가 은사에게 시중글러 왔을 때 은사도 그에게 물었다. 수자여, 자네가 복을 올렸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가? 준비하시어 3장을 설하려 합니다. 아바야 수자여, 수행승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던가? 이와 같이 설합니다. 준비하시어. 장로는 흥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다시그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설했습니다. 준비하시어. 3번이나 말씀드렸다. 장로는 모두 흥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수야, 그대가 첫 번째로 설한 것은 스승들이 설한 방법에 부합하지만, 그렇죠? 스승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승들이 설합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가서 우리의 스승들 곁에서 배워라라고. 준비하시어. 어디로 갈까요? 강가를 건너 루아나라는 지역에 툴라다라 산의 사원에 마하담마라키타라는 장로가 계신다. 그는 모든 교학에 정통한 자이다. 그의 곁으로 가라. 맞습니다.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장로께 절을 하고 일고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담마라키타 장로 곁으로 가서 절을 올리고 앉았다. 장로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준비하시어. 법을 배우기 왔습니다. 아바야 수자, 나에게 틈난 대로 장부와 중부를 묻습니다. 대중들은
다른 것은 30년 동안 본 적이 없다네. 네. 그러니까 장부하고 중부면 뭐예요? 기가 니까야하고 마지막 니까야를 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고 기가 니까야하고 마지막 니까야로 설하시고 다른 것들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지만 그대는 밤에 내게 앞에 와서 암송하게 낮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네. 그는 고맙습니다. 존재하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다. 54번 289페이지죠. 장로는 방 입구에 크게 임시 건물을 짓게 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날마다 법을 듣기 위해 왔다. 그렇죠? 동네 분들도 어때요? 법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어때요? 네, 가서 듣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법을 듣는 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문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로는 밤에 암송한 것을 낮에 설명하면서 차례대로 가르침을 끝내고 아바야 장로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수자야 나에게 명상주제를 설해주게라고 했다. 이게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겠죠, 그죠? 네, 이제 다 끝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존자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존자의 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존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장로는 그에게 말했다. 수자야 그것은 체험한 자의 돈은 다르다네. 교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신인이신데 수행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교학을 배우러 온 분한테 와가지고 한테 명상주제를 하니까 수행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예요. 55번 290페이지 55번 그때 아바야 장로는 예르자였다고 한다. 그가 스승에게 명상주제를 준 다음 돌아와서 동당에서 법을 설할 때 장로가 열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듣고 나서는 도반드려 가사를 가져오게라고 하여 가사를 쏜 뒤 도반드려의 스승님이 아란두를 증득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네. 도반드려 우리 스승은 정직하고 품 있는 분이시라네. 자기의 법제자 앞에서 땅바닥에 앉아 나에게 명상주제를 설해주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장로는 아란도를 증득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네라고 했다. 이런 분에게 서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때론 가르쳐줄 게 많으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스승이 제자한테 수행을 배운 케이스에 대한 이제 이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교학을 오래 공부해도 수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스승이 아주 오래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수행자 얘기를 듣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나신 거지. 그래서 수행을 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분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란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렇죠. 도반들이가 가사를 가져오기 이러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이 자기 사원 안에서는 윗가사를 꼭 안 걸치고도 있어요. 태국에 가면 스님들 있으면 윗가사 없이 아랫가사만 걸치고 있으셔. 다른 데도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사원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사를 꼭 읽고 있으라는 데도 있고, 스님들만 있으면은 이걸 안 읽고 있어도 돼요. 근데 제가자들도 있고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면 제가자들이 불편하겠죠, 그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스님이 옥상을 치고 계시네, 그죠? 생각해봐. 아랫가사는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 앉아있어. 손쪽까지 이렇게 하나 걸치고,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남아 사는 날씨가 어때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네. 태국에 있는 스님들이, 그래서 사원에 있으면 위에 가사를 안 걸치고 계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제 일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자들이 오면 이제 걸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일가사를 걸치시는 게 이제 주로, 근데 그것도 사업마다 약간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에요? 56번. 자, 신통. 신통이란 권부의 신통이다. 네, 이것은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어린아이 머리카락처럼 보호하기가 어렵다. 아주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하게 된다. 그것은 윗바사나에는 장애가 되고 삼매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삼매든 뒤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윗바사나를 원하는 자는 신통의 장애도 끊어야 하고 사마타를 원하는 자는 나머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네. 뒤로 이제 우리가 지금 23개로 장으로 나눠져 있죠. 저쪽 가면 이제 신통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자세히 나와요.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고 그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없으니까 장애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앞에 뭐 했어요, 우리? 명상, 네, 수행하려고 하는 앞에 설명들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 291페이지. 자, 제목이 뭐예요? 명상 2번,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 깜마타나 다야까 완나나 이렇게 빨리 여러분 되어 있어요. 명상 주제를 주는 선지시 뭐 이런 얘기도 되고 스승도 돼요. 57번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여기서는 선우라는 말 빨리어를 뭘 번역한 거냐면 깔리아나 믿다 빨리어로 깔리아나 믿다 하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부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깔리아나에서 그냥 선우라고도 그냥 번역해서 아무한테나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에 대본 나오는 깔리아나 믿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기에 두 가지 명상 주제가 있다.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와 특별한 명상 주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이 뒤에 바로 나와요. 이 가운데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비구상가 등에 대한 자해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어떤 자들은 부정에 대한 인식도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라고 한다. 58번 명상 주제를 가지는 비구는 우선 범위를 여기서 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滅다수행. 경내에 있는 모든 비구상가로 한정하여 그들에 대해 모든 비구승가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이게 뭐예요? 滅다 보내는 거예요. 자해를 보내는 거예요. 특정되지 않은 누구 한 명, 어떤 사람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해 滅다 수행이에요. 첫 번째로 자해를 닦아야 한다. 그죠? 그 대상이 뭐였어요? 선원 안에 머무르고 있는 상가 스님들, 그 다음에 경내에 있는 신장들에 대해서. 네,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존재들이. 여기서는 지금은 신장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탁발 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동네, 살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을 의지하여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한다. 그와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비구 승가에 대한 자해로 인해 그는 함께 사는 스님들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낸다. 자해를 계속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뭘 안 내요?
성질을 않는다. 그죠? 네. 성질을 않는다. 여러분 해보세요. 누가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주위에 범위 있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자의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그럼 며칠 만에 바뀌나. 그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와 함께 행복하게 먹는다. 격려 있는 신장들에 대해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신장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를 보호한다. 탑발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의 필수품들을 보호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유로 인해 그들은 신심을 내게 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다니게 된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유로 인해 모든 곳에 장애가 없이 다닌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인해 나도 필경에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삿되게 고함을 버리고 분발심이 점점 더 커져서 집착이 없이 산다. 그의 마음이 부정에 대한 인식에 능숙해질 때 천상의 대상들조차도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수행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공격하는 사람 많으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신적인 환경으로도 성내는 자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메타 수행. 그래서 메타 수행을 여러분이 수행하기 전에 자꾸 이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이 뭔가 모르는 분위기가 수행하기가 좋아. 근데 맨날 싸우는 곳에서 치고받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수행하려면 어때요? 뭔가 다르겠죠.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진동수, 사람들이 계속 성질을 많이 내는 곳에 있으면 어때요? 파장수가 그런 게 잔여가 남아있겠죠. 그죠? 근데 내 주변에 맨날 좋은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겠죠. 수행하는데 훨씬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기 전에 앉자마자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완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그 환경을 계속 수행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메타의 마음, 내 자신과 주변의 환경들이 부드러워지도록 성냄이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준비 작업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천천히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대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수행자가 하는. 그래서 스님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경을 읽으면 돼요. 경. 스님 내가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랬다와 관련되어 있는 경을 하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경을 하나 넣고 수행하기 전에 그걸 읽는 거야. 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 앞으로 보내고 옆으로 보고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가까이에서 보내고 점점 확대해서 보내고 멀리까지 보내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잘 그걸 참팅 못하겠다 그러면 참팅을 틀어놓고 그걸 따라하시면 돼요. 이게 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틀어놓으면 그 파장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걸 뭐 특별한 노래 들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자니까 그런 찬팅을 자꾸 듣는 거예요. 틀어놓고 파장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유익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여기서 뜻하는 수행에 전념하는 이를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예비적인 수행, 뭐 이런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60번. 40가지,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을, 이것은 항상 지녀야 하고 각각 높은 단계를 닦는 것에 대한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명상주제라 부른다.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상들로 이제 갖는 것.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맞는 내 기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또 한참 동안 설명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명상주제를 주는 자를 일러 명상주제를 주는 자라 한다. 다약다. 61번 293페이지 선우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석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분이다. 이거 어디 나와요? 거기 옆에 써져 있잖아요. A 4 32. 여러분 이거 찾을 수 있어요? 네. A가 안구따라 니까야를 얘기해요. 근데 안구따라 니까야가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숫자 4. 그죠? 4라는 거는 뭐예요?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2번.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경에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그걸 조금씩 올려, 거기 각 첩제마다 찾아서 올려주고 있어요. 이 안구따라니까요. 4권 7모음 중에 4장 천신품, 네, 36번 경, 신고경 2번, 순번 3번에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숫자하고 번호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을 직접 찾아보면 그게 없어요. 이건 빨리 기준에다가 맞춰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오로지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선우이다. 거기에 그 밑에 주석 설명 돼 있잖아요. 그렇죠? 171번. 그렇죠? 주석.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62번. 아난다여 선우인 내게 왔기 때문에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난다. 와,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선우인 내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선우는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죠. 내게 왔기 때문에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 그렇죠? 근데 다른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간단한 윤회하기 마련인. 그렇죠? 윤회하기 마련인 존재가 태어나서 벗어난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호 S188은 어디에 나와요? 쌍입다니까야라는 말이에요. S라는 말은. 그죠? 쌍입다니까야 1권 제3주제 꼬살라 쌍입다 2장 두 번째 품 불방일경 두 번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S188 해놓으면 여러분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이 우리 카페에다가 거기 그거 있는 것들을 지금 1권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있는 거는 보시고 없는 거는 아직 안 올린 거예요. 찾아보시다. 이해됐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부족한 선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상주제가 가장 잘 받은 것이다. 그렇죠? 네. 부처님 원조니까 어때요? 원조한테 듣는 게 최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상 중에 가장 잘 받은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오리지널에 가까워요? 네, 아라한들. 그쵸? 아라한들 중에서도 차등이 있어요. 그쵸? 네. 네. 여기 이제 조금 읽고, 잠깐 쉬었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세존이 열반하셨을 때는 80명의 큰 제자. 그죠? 제자들 중에서도, 그죠? 큰형인 되는 분들. 80명의 큰 제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된다.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명상주제를 받기 원하는 자는 그 특별한 명상 주제에 따라 사중선과 오중선을 일으킨 다음에 선을 가까운 원리로 하는 위파사나를 진행시켜서 번뇌가 멸함을 얻은 번뇌다한 분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 길게 써놨어. 선정수행을 닦아서 그리고 아란이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란인데 아란도 나눠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부처님도 아란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80명의 대제자들도 아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설명 안 나왔지만 또 누가 경인 설명 나오는 걸로 보면 육신통 80명의 제자들도 여기 신통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란 중에서는 육신통 아란인데 육신통은 5가지는 선정과 관련된 신통이고 하나는 위파사나와 관련된 신통. 무진통 이렇게 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신통. 부처님 뭘 제일 최고로 지켰냐면 무진통. 번뇌를 제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육신통 말고 양면으로 해탈한 아라운들이 있어요. 육신통을 얻으려면 토대가 뭐여야 돼요? 사마타를 어떻게 닦아요? 어디까지 닦아요? 육신통 하려면. 네, 육신통 하려면. 사선이 기본이에요. 선정. 신통을 얻기 위한 가장 토대가 뭐냐면 사선에서 각각의 신통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사마타 저쪽 뒤에 가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그래서 오신통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무진통. 이렇게 이 6가지가 결합돼서 육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 육신통하고 양면으로 해탈하는 분은 또 달라요. 육신통은 신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거고 양면으로 해탈했다는 것은 뭐냐면 양면 해탈자는 뭐냐면 사마타를 할선정까지 닦으신 분을 얘기해요. 사마타를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서부터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4선정을 더 고도화시킨 것,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선정을 닦은 플러스 번뇌를 제거한 아란. 이 2가지를 다 하신 분이 양면으로 해탈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양면 해탈자 하게 되면 보너스로 뭐가 생겨요? 상승열을 얻을 수 있어요. 양면으로 해탈자는 양쪽의 수행의 최고점으로 닦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상수멸에 들어갔다는 이 2가지를 동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2가지 수행을 결합해서 나타나는 게 상수멸이에요. 상수멸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아란이 아니라 불안자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불안자면서 8선정까지 성취하신 분은 상수멸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설명으로. 그래서 양면 해탈자.
그래서 양면 해탈자가 되려면 팔선정까지, 쉬운 말로 하면 팔선정까지 닦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양면 해탈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팔선정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파사의 최고의 번뇌를 잘 제거하신 분이 돼야 돼요. 알아. 자, 그 다음에 양면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양면 해탈자가 아니다. 근데 아란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설명으로 보면, 양면은 팔선정이에요. 그죠? 그러니, 양면은 팔선정. 팔선정 플러스 아란. 이거는 초선에부터 칠선정까지 플러스 아란. 그죠? 그래, 해탈자다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탈하니까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초선을 닦고 아란이신 분도 있고, 이선을 닦고 아란이신 분도 있고, 그죠? 칠선역까지 닦으시고 아란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탈자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선을 안 얻고 해탈하는 분. 그죠? 우리가 위파사나만 닦고 하신 분. 그죠? 선정을 전혀 안 닦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자인데, 네. 초선을 안 얻었지만, 선정과 유사한 상태까지 가 있다. 근적 플러스 해탈. 이렇게 좀 더 나눠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순수 위파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수 위파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상태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선정을 안 닦았는데, 해탈하면 선정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죠? 아라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심해탈, 해탈자예요. 그죠? 심해탈자, 해탈자예요. 그럼 심해탈 했다는 건 뭐예요? 선정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심해탈이니까. 네. 그럼 어때요? 선정은 안 닦았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근적, 선정을 얻으시고 해탈자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죠. 그러면 아라한도 자신이 얻은 특별한 결과물들과 결합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처럼 불안자도 되죠. 그죠? 불안자인데, 그죠? 이렇게 활선정 없고 불안자 되신 분도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초선, 칠선 얻은 불안자도 있고, 그 다음 근접 불안자도 있죠. 그죠? 그러면 기준은, 불교에서 기준은 번뇌를 제거하는 게 기준이에요. 선정은 플러스야. 거기 알파. 그죠? 그러면, 내가 불안자인데 어떤 분은 초선을 얻고 불안자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팔선정까지 얻은 불안자도 있고, 그죠? 근접 얻은 불안자도 있고, 그죠? 나오죠. 일례자도 그런 형태가 나오죠. 여러분이 스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아비남마 상가했을 때, 89가지, 121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121가지. 89가지는 그냥 아란, 불안자, 일례자, 예비자 이렇게 하나씩뿐이 없지만, 그걸 세세하게 나누면, 선정을 5가지 쭉 나누면, 얘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불안자도 그렇고, 일례자도 그렇고. 예류자는 조금 좀 더 달라져요. 자, 예류자가 되면, 심내증자라고 경영 나와요. 가야 삭딘. 그죠? 뭐예요? 선정을 체득하고 예류자가 되신 분. 이해되시죠? 네. 그럼 선정을 어떻게 얻어요? 네. 여기는 8선정까지 얻으신 분. 그 다음에 예류자가 되는 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예류자도 당연히 그렇죠. 8선정까지 하시고 예류자가 된 분이 있고,
팔선정 안 얻고 예류에 대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다르니까 예류자는 예류자지만 어때? 상태가 달라. 그걸 나눈 게 이거예요. 자, 요 견지장은 뭐냐면 지혜 중심. 뭐냐면 우리는 오근 오력 있죠. 오근 오력 중에 지혜 중심인 예류자. 그래서 진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신의 팔자는 뭐냐면 지혜 중심이 아니면 오력 중에 지혜 외에 다른 것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군 중에 중심이 다르죠. 사람마다 수행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중심인 수행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디가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정신이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다르잖아. 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혜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 오근 오력 중에 지혜 중심을 빼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믿음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오근 오력에. 네,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나눴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그럼 오근 오력 중에 나머지는 그럼 그 세 가지는 없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지. 신의 팔자.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는 예류자예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예류자가 아니에요. 예류자가 될 분들을 경에 설명이 나와요. 법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가 견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자가 신의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선정을 딱 되신 분들이 여기 되는 거야. 그렇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런 분들은 몸으로 체득하신 분. 그 중에서 8선까지 하고 예비자 되신 분을 특별하게 신내증자라고 경우 설명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 인연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직접 들어야 되고 안 계시다니까 그럼 살아계신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리부탈 존자하고 목갈라 존자는 먼저 열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계죠. 살아계신 큰 제자들 중에 찾아가서 그죠? 그 다음에 안 계셔. 그러면 자기가 인연 있는 아란 찾아가셔야 돼. 그죠? 네, 여기 아란 이렇게 써놨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암만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아란이 내가 아란이다 해도 아란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야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법을 따른다. 담마 아누사리. 그래서 법을 따른다. 이름을 따르는 삽다 아누사리. 예비자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이 저 사람이 죽을 때 최소한 아란이 예비자가 될 것이다. 이게 법을 따르는 거야. 저 사람이 죽을 때 예비자가 될 것이다. 믿음을 따르는 예비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럼 성자라고 치고 그렇죠? 돌아가시니까 살아있는 생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최소한 예비자가 될 거라고 확신되어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부럽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선정수행자.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선정수행자. 선정수행자는 성자예요, 범부예요? 성자 기준으로 보면 선정수행자들도 불교에서는 범부예요. 왜 그러냐면 번뇌가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성자라고 하는 건 번뇌 중에 어떤 것이 제거되는 자이기 때문에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정수행자, 8선정 선정수행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7 쭉 내려가서 초선까지. 초선은 아니지만 근별까지 하신 수행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은 안 하지만
교학적인 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3장 법사, 2장 법사, 1장 법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분이 더 중요해요, 이분이 더 중요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분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는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분이 소중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좋아해요? 3장 법사, 2장 법사, 그렇죠? 법을 잘 해주는 분이, 저분 법 끝내죠. 그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내가 토대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수행 얘기만 해주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죠? 뭔 말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장, 있으면 3장 법사한테 수행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없어? 그럼 2장 법사. 2장 법사라는 것은 뭐예요? 경장과 율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율장은 율장 법사. 근데 율장도 없어. 그럼 어때? 여기 지금 설명에는 주석을 공부하고 하나의 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아는 자. 네, 부끄러움 안다는 건 뭐예요? 선을 닦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선을 닦는 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설명이 지금 여기에 64번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64번. 그러므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움을 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말씀드렸다. 295페이지. 그렇죠? 네. 65번. 앞서 설한 번뇌 다한 자들은 오직 자신이 진득한 도를 설한 것이다. 많이 배운 자들은 이런저런 스승을 친근하여 파악함과 질문함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부경전에 이곳저곳으로부터 명상주제에 관련된 경고와 명상주제에 상응하는 이치를 주시하고 나서 그것이 명상주제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마치 밀림을 지나는 큰 코끼리처럼 큰 길을 보여주면서 명상주제를 설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한 뒤 그의 모든 의무를 다한 다음 명상주제를 받아야 한다. 네. 그에게 모든 의무를 다한 다음에 명상주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의무가 뭐예요? 그죠? 설명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만약 출가자다. 그러면 뭐예요? 스승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돼. 네. 그런데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자, 66번. 만약 수원 내에서 이런 선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그렇죠? 좋은 거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수행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고생 안 해. 딴 데로 안 가도 되니까 고생하고. 만약 얻지 못한다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제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 있는지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원에는 스님이 안 계시고 나한테 수행 명상 주제를 줄 분이 안 계시네. 그럼 어때요? 주변에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래니까. 어디에 수행 스승이 계신지. 네, 나한테 명상주제 잘 알려줄 분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에서 이제 알았어, 그렇죠? 갈 때도 발을 씻고 발에 기름을 바르고 신발을 신고 일선을 들고 기름병과 꿀과 당밀 등을 들게 하여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수행자 자기 수행 배우러 가는데 막 실소를 다 끌고 가. 그럼 거기 못 가르쳐 주는 분이 그 식구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다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하는 비거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의가를 스스로 들고 도중에 들리는 승원마다 모든 곳에서 들어갈 때 대비의 의무를 일단할 때는 떠나는 자의 의무 모두를 다하고 간선 필수통으로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승원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루 만에 그 스승이 있으면 참 행복한데, 그죠? 네, 옆절에
엄청나게 유명한 큰 스님이 있어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멀리 계셔. 그러면 어때요? 갈 때마다 그 들리는 승원의 중간 선언에도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어때요? 객스님으로서 의무를 해야 돼요. 손님으로서의 손님의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손님이 거기 머물다가 떠날 때 떠나는 객승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된다. 뭐예요? 들어갈 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떠날 때도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돼. 근데 보면 어때요? 내가 손님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떠날 때 막 하나도 안 쳐놓고 가야 되는. 이거는 불교 스님들한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유래 돼 있어요. 의무로. 네. 스님이 자기 절이 아닌 딴 데 가면 객승이 의무가 있고, 그럼 거기 선에 머물러 있으면 객승이 왔을 때, 스님이 왔을 때 스님을 대하는 룰이 다 있어요. 이게 율이에요. 이건 개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율에는 개와 율이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떠날 때 그런 사전 교육을 못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네. 마음대로 해놓고 가고, 그렇죠? 정리도 안 해놓고 막 쓰레기 막 방에다가 다 놔두고는 다음에 그 스님 오면은 문 들어오라 그럴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누가 왔는데 엉망진창으로 하면 다음에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도 사람 관계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썼던 그 필수품들, 필수 자구들 받은 대로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놔야 될 자리에 놔주고 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 간단하죠, 그죠? 스님들이 절에 가면 뭐 받아요? 네, 테라와다 스님들이 저기 더 날아가면 받는 게 침대는 놓여져 있어, 그죠? 네, 침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깔개하고 뭐 비계, 그 다음에 뭐 모기장, 이 정도 받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뭐 며칠 머물고 간다 그러면 뭐 의자가 필요하다면 의자 빌려주고. 의자가 뭐냐면 이런 거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쉬는 의자가 있어요. 그게 왜 있냐면 스님들이 누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대는 의자가 있는 거예요. 선원에 가면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직각인 의자들 대부분이잖아. 그런데 수행처에 가보면 이렇게 약간 기대서 쉬으라고 이런 쉬는 의자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누우면 게으르다고 문제받기 때문에. 그래서 눕지는 못하지만 눕는 것처럼 좀 쉬어야 될 때 그런 의자를 쓰는 거예요. 네. 선원에 그런 보시하면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걸 없어. 그러면 어때요? 앉아서 쉬어야 돼요. 벽에 기대고 쉬어야 되는 거지. 간소한 필수품으로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죠? 내가 수행 배우러 가는데, 바리바리. 그죠?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 수행센터에 여러분 갈 때 어때요? 장기 수행 가면. 집에 있는 살림 도구 다 챙겨가요. 그죠? 처음에. 왜? 없으면 불편하니까. 네. 근데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소욕, 지족. 하는 습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걸 안 하잖아요. 수행센터 가보면 티가 나, 그죠? 뭘 챙겨왔나 보면 막 집에 있는 건 다 챙겨왔어, 그죠? 헤어 드라이기, 그죠? 보살님들. 아, 스님 머리는 말려야죠, 그죠? 이러면서 보면 다 챙겨왔어. 네. 근데 그게 생활하면서 줄이는 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왜냐면 갑자기 안 하려니까. 그래서 조금씩 수행자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그 습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기존에 있던 습을 그대로 쓰면서 살아요. 말투 수행자 됐다 말투가 막 갑자기 고급으로 바뀌어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수행자로 살려면 어때요? 내 때를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선한 말을 하는 습을 기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딱 수행자가 되니까 어때?
XX 하면서 매일 말이 나오면 어때요? 수행자들이 가까이 올까요? 도와줄까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습은 금방 못 바꿔요. 거친 말을 쓰던 분이 갑자기 수행센터 따랐다가 네, 좋습니다. 이런 말 못하죠. 그렇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다. 본인도. 네, 안 하던 말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자로 살기 위한 예비적인 그런 정보를 듣고 그런 습을 점진적으로 들여야 돼요. 신구 행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수행 방법보다 삶에서 이 행위를 바꾸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의외로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습은 엄청 오래된 습이기 때문에. 그죠? 습이 왜 생겼냐면 내 생활에 무지하게 썼기 때문에 알아차린다고 안 바뀌어져요. 너무 어려워요. 수행은 잘하는데 보면 말이나 행동 보면 아유 수행자라고 하기가 참 그렇다 이런 행위 습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까먹는 거죠. 그렇죠? 수행할 때는 아주 멋져 보여. 그런데 말하면 뭐가 나와요? 이상한 말들이 나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며칠 만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습이에요. 이번 생만의 습이 아니에요. 경에도 나와요. 부처님이 제자들이 어떤 스님한테 때문에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납둬라. 그렇게 산 지 오래됐다. 왜냐면 귀한 높은 존재로만 계속 태어났어. 그러니까 다 하대야. 항상 이렇게 높은 존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하대하는 거야. 말이. 하대 습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하고 나하고 같은 스님인데 왜 나한테 하대하지 않고? 그렇죠?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죠. 하대한다 생각이 없지. 그런데 듣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 야, 500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 야. 병이 나와요. 그렇죠? 뭐 어떻게 바꿔? 500생 동안 이번 생에 습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500생 습 바꾸기도 엄청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수행보다 습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수행한다고 막, 그때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 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막, 이상한 말이 막, 그죠? 이상한 행동, 그죠? 수행자들이 뭐, 수행자인데, 저럴까, 그죠? 근데 그분이 그게 보시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부터 수행자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그러니까 선업을 닦아놔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수행자로 살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몇 년 뒤에 수행자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뒤에 출가할 거라고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수행자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네, 기존에 있던 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들, 그 다음에 수행자로 사는 거 어때요? 소유, 지족, 이게 많이 갖춰질수록 어때요? 수행자로 사는데 홀가분해요. 근데 소유, 지족이 안 되면 어때요? 바리바리 싸갖고 다녀야 돼. 수행차, 1수행차에서 저수행차 가야 돼. 그런데 어때요? 짐이 많아. 우리 앞에서도 이러잖아요. 스님 같은 스님이었는데, 우리 어제 갑시다 그랬는데, 한 스님은 바로 출발하는데, 스님 어저께 왔는데, 나 두고 온 거 있는데, 그래. 그쵸? 저번 주에 했잖아요. 어저께 왔는데 뭔 짐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몇십 년 산 스님은 나 짐 없는데? 그죠? 그 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수행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소욕과 지족에 대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돼요. 이거 듣는다고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죠? 소욕, 지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안 하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건 거기죠. 가사 한 벌만 있으면 된다는 거랑, 여벌이 있어야지. 그렇죠? 여벌 갖고 돼? 이 가사도 있어야 되고, 저 가사도 있어야, 보조 가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 각자의 소유과 지족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공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추적해보면, 그 전부터 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줄이겠다는 이 의식의 습이 있어야 돼.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받으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점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선우가 머무는 수원에 들어갈 때는 가는 도중에 치아를 닦을 나무가지를 적당하게 준비해서 들고 가야 한다. 네, 또 뭐예요? 세면도 최소한 챙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네, 스승한테 보시할 의무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제자의 의무는 스승의 세면 아침에 챙기는 게 일이야. 그죠? 맨날 그 절에 가면 큰 스님 일어나셨으면 세상 기침하셨나요? 세면물. 그죠? 이게 왜 있냐면 여기 나와요. 일장에 나와요. 그런데 제자니까 스승이 필요한 필수품들, 필요한 것들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스승도 제자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일을 똑같이 다 해요. 그래서 스님 수갈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상세한 거 했다 그랬죠. 스승의 의무 상세하고 제자의 의무 상세했다는 거. 그렇죠. 저번 때 오신 분 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의무를 서로 하다 보면 수행할 틈이 없어. 수행 세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상세시키는 거예요. 야, 나 스승의 의무 상세해줄 테니까 이 제자의 의무 상세한다. 그죠? 그럼 어때요? 각자 자기 것만 챙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수행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세가 안 되면 어때요? 스승이 필요한 게 옆에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불편하신지 체크해서 내가 그 필요한 것도 챙겨드려야 돼. 그러면 수행할 시간이 줄죠. 그죠? 그래서 수행센터에서는 그 수행센터에 와서 출가하는 스님들한테는 그 일을 출가하는 의식한 뒤에 끝에 그걸 해줘요. 수행에 전념하라. 이해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발을 씻고 기름 바른 다음 스승 곁에 가리라 생각하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대. 왜 안 되냐? 이제 나와요. 자, 67번. 내 편도 있겠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스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는데 만약에 스승을 싫어하는 스님을 만났어. 내가 배워야 될 스승인데, 야, 그 스님 아무것도 없어. 그죠? 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분들은 듣고 가는 거 하고, 그런 말은 안 듣고 가는 게 다르죠. 네. 신뢰에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먼저 온 정보가 나한테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스승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비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네. 그들은 온 이유를 묻고는 스승을 비방하고 그의 곁에 간다는 그대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라는 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테라와다 스님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습이 아니라 여기 스승한테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또 머물고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럼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죠. 그죠? 그냥 마음에 안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죠? 살다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네. 그죠?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워. 싫어. 그쵸? 싫어.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신기하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배우려는 스승인데 그분이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 그런데 건드니까는 안 좋은 소리 잔뜩 듣고 가. 그러면 어때요? 네. 그 사람한테 참 장애가 되는 거죠. 안 들을 얘기를 듣고 갑니다. 네. 자, 28번. 296페이지에요. 만약에 스승이 더 연소자라 하더라도 그의 의발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출가하면 어때요? 나의 손으로 출가해야 무작위로 출가해요. 무작위로 출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테라와다 국가는 어릴 때부터 출가하니까 나이대로 갈 확률이 높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늦게 출가해요. 그러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후배야. 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하던 습이 있죠. 네, 그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선배한테 그러면 눈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행을 배우러 갔는데, 유명하고 법락이 높은 줄 알고 갔더니만, 내 후배 비구 스님이네? 그래서 어때? 네. 그럼 잘 안 가요. 왜 그러면 자기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배 스님인데 선배 스님한테 법을 배우러 가야 돼. 그렇죠? 일이 막 엉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일이 엉키는 거야. 법을 배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에서 엉키게 되겠죠. 나한테 법을 가르치는데 내 스승인데 율가 같은 거 할 때는 아래 스님이야. 근데 나한테 법을 가르칠 때는 스승이야. 엄청 어렵겠죠. 그냥 법을 배우는, 수행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승으로서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얀마에서도 법락이 낮은 스승한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때요? 얘가 나왔었죠. 그죠? 30년 동안 법문하고 안 들은 얘기도 듣고 설명 다 해주는 스님인데 후배한테 나한테 명상주제를 주시오. 저였잖아. 그죠? 술까지 하루 이틀 쓰던 스님이 아니죠. 그죠? 뭔가 또 오래된 스님인데 했어. 본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죠? 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 자기를 내려놓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출가했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락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같은 도반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데 내 법을 배운 스승이 한참 아래야. 나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일 수 있지만 여기 전체에서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여러 관계가 뒤집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처신이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래 법이 중요해 그러면 배우겠죠. 그렇죠? 네. 법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스승이 연장자는 나아가서 절하고 서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갔는데 필수품 챙기고 갔는데 내 스승이 될 분이 아래 스님이에요. 그러면 아래 스님이 유가를 받아야 돼요. 스님이 왔고 그러니까.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지. 내 스승이 될 사람인데. 그죠? 내 스승한테 야, 나 물건 좀 받아. 저자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난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법락수는 당연히 그 스님이 받아주는 게 당연한데 그 관계로 끝나는 게 나한테 법을 가르쳐줄 스승으로 인지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후배 스님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려워지는 관계가. 근데 연장자고 나한테 법의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부담이 없죠. 그럼 그걸 달라고 해도 안 할 거 내가 줄 수도 없는 거 그렇죠? 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스승이 연장자라면 나아가서 절하고 서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후배가 선배한테. 도반이여 의발을 내려놓으시게라고 말하면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이유를 보면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이러지 않아요. 스승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일단 스승한테 물어보고 스승이 오케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다 한 다음에 하면 어때요? 눈 밖에 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어때요? 내가 법을 배우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문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경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거 질문하러 가는 게 아니면 뭐예요?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다 하지.
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질문하고 그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의지처럼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질문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허락이 되면 실천하고. 네. 물 한 컵 마시게라고 하면 만약 원하면 마셔도 된다. 발을 씻겨내라고 말하더라도 단박에 발을 씻어도 안 된다. 그죠?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발 씻자라가 벨르는 거 가지고 발 씻는다. 그죠? 근데 테라와다 왜 발 씻는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 도보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잔뜩 먼지가 묻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발을 씻죠. 그죠? 네. 문 앞에서 인사를 했다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스승이 직접 가져온 물이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새처럼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엔 다 물을 쓰려고 어때요? 물을 길어왔어요. 누가 날랐어요. 그렇죠? 네. 공짜가 없어요. 스님들 다 얻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을 씻게나 이것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이라며 말하는 스승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가려진 공간이나 노천 혹은 수문의 한쪽에서 앉아서 발을 씻어야 한다. 69번 297페이지. 만약 스승이 기름병을 가져오면 일어서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한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이 집은 어느새 함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났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죠? 네. 주는데 안 받아? 네.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받아서 처음부터 발에다 발라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이 스승이 사지에 바르는 기름이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름 5일 하나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얼굴에 바르는 거, 뭐 손에 바르는 거, 뭐 딴 데 바르는 거 이런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먼저 머리에 바르고 어깨 등에 발라야 한다. 그렇죠? 요새로 치면 이 기름이 뭐예요? 로션, 그렇죠? 네. 두번여 이 기름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것이니 발에도 바르되 머리에 조금 바르고 발에 바른 다음 이 기름을 돌려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스승이 받을 때 돌려드려야 한다. 안 받으면 어때요? 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주시는 거구나. 그죠? 됐네. 갖고 쓰게 그러면 허락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 살려면 눈치가 좋아야 돼요. 그죠? 눈치 잘 봐야 되고. 왜 그러면 생각해봐요. 일면식이 없는 분하고 만났어. 그죠? 스님이라고, 그래, 다 좋은 성깔 아니에요. 그죠? 스님들이 성깔이 한 성깔 하셔도 돼요. 그죠? 각자의 자기의 칼날이.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해요. 한 종족이 아니에요. 한 종족이 아니야, 인도는. 그 다음에 한 레벨이 아니야. 옛날에는 어때요? 층층이 종족이 다르고, 층층이 여러 가지, 그쵸, 계급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습을 갖고 있다가 출가했지만, 그래도 그 습이 있어요. 그죠? 위아래 훑어봐요. 어디서 오는가.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네. 일면식이 없으니까, 네. 그럼 어때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심하고, 우리도 낯선 곳에 가면 어때요? 짱짱 긴장하고 눈치 한참 살피잖아.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그죠? 이렇게 앉아도 되나? 그죠? 네. 그러면 종족도 다르고, 그죠? 계급도 다르고, 사람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 언어도 달라요. 우리처럼 하나의 언어를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거의 한 언어잖아요. 그죠? 오해 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말도 이상하게 했어요. 그죠?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말이 시골 말, 각자 지역의 말이 다 방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제주도만 빼고, 그죠? 제주도 말은 들으면 진짜 옛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외국말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70 도착한 날부터 바로 존자시여 제게 명상주체를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날부터 만약 스승에게 평소에 시자가 있으면 그에게 허락을 청하여 의무를 행해야 한다. 만약 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 행해야 한다. 의무를 행할 때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세 가지 치목을 가져와야 한다. 그죠? 스승이 어떤 칫솔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치목이 뭐냐면 칫솔을 요새 말로 하면 칫솔. 네, 쉽게 가면 나뭇가지로, 그죠? 나뭇가지로 따는 거야. 세수할 물과 목욕할 물도 차고 더운 것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죠? 내가 목이 지금 짝짝이 나오는데도, 야, 아침 세수할 때 준비해야 될 거 많아요. 그죠? 이러한데 스승이 3일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게 눈치예요. 그죠? 한번 가지고 가고, 안 신다니까 그 다음날 없어? 야, 왜 안 가져왔냐? 이 얘기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가 계시면, 따뜻한 말 쓰시는지, 찬물 쓰시는지, 아니면 섞어 쓰는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는지, 교수님은 이런 걸 쓰시는구나. 예, 정보가 생기는 거죠. 가리지 않고 어느 것이든 사용하면 형편에 따라 있는 대로 가져야 합니다. 눈치 코치, 그렇죠? 298페이지 71번 많은 말이 왜 필요하랴. 비구들이여 제자는 스승의 아무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바르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의무다. 이거 짤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어디 보면 나와요? 일장에 보면 자 여러분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십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한쪽 어깨로 상의를 입고 치목을 드려야 하고 세수할 물을 드려야 하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죽이 있으면 대접을 씻은 뒤 죽을 가져와야 한다고. 세종께서 율장에 칸다가 이걸 한자로 건도부라고 옮겼어요. 이게 칸다가 뭐예요? 무더기 덩어리 이걸 얘기한 거예요. 유래에 관련된 어떤 모험들이 있어요. 이런 유래에 관련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른 의무를 서하셨다.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의무를 실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내가 수행을 배러 왔으니까 스승이 수행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쪽에 스승이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고 만약에 그런 말이 잘 안 나면 기회를 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이 뭐예요? 수행 배우고 온 거니까. 그죠? 72. 이와 같이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녁에 절을 올린 뒤 이제 가보게나 하라고 말하면 물러나야 하며 물러가야 한다. 무슨 일이 왔는가라고 물으면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한다. 그죠? 스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래 수고했네 가봐 그러면 그죠? 그날은 질문 기회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묻잖아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묻지 않고 의무에 대해서 죽게 하시면 열흘 혹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진행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지. 그죠? 어느 날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고 기회를 봐서 온 이유를 맞습니다. 2주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나 수행 배우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안면도 덮고 그죠? 성향이 어떤지 서로든지 이해했으니까 가라오던지 안 하고 쭈뼛쭈뼛 있는 거 제가요? 제가요? 얘기하는 거지. 혹은 우연히 갔는데 무슨 일이 왔는가 물으면 말씀드려야 한다. 만약 스승이 아침에 오게나라고 말하면 아침에 가야 합니다. 73번 만약 친근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담즙으로 인한 병으로 위에 열이 생겼다거나 소화기의 열이 약해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거나 다른 병을 고통받는다면 그때 가서 수행님 가르쳐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자기에게 적당한 시간을 알려드려 그 시간에 침전해야 한다. 아픈 데 가서 수행 막 가르쳐주는데 배울 수 있어요?
배 아파 죽겠는데? 그죠? 안 되죠, 그죠? 마음이 그 설명을 듣는데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는 질문하지 않고 몸이 편할 때 가서 질문한다 이거예요. 경고로 인한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명상주제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은 마음에 적절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명상주제를 듣는 손을 친근하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진짜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죠? 그냥, 그래, 이런 관련이 요새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수행을 어떻게 배워요? 거래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거래가 없다. 이건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네. 내가 수행을 배우기 위해서, 수행을 배우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분은 가르쳐 준다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해. 그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수행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조성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수행차 가면 무슨 일로 왔는가 이런 거 질문 없이 수행은 이런 겁니다 하고 딱 끝나죠. 그렇죠? 앞뒤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행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렵죠. 수행자가 저 사람은 까칠한가? 저 사람은 부드러운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뭔지 그 다음에 참을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능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행자들이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건 어때요? 한 사람씩 한 사람 찾아오니까 어때요? 시간을 갖고 그 수행자가 어떤 상태인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배우는 사람도 스승이 어떤 성향이고 정보 수집을 하게 한 일진법 없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 절에 사시는 스님들한테 이 스님은 어떤 법을 가르쳐 주나요? 정보 수집도 할 거고 배우러 왔다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어때? 머무르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네. 한국에서는 그걸 어때? 왔는가? 마당 좀 쓸게. 그쵸? 옛날에. 그쵸? 옛날 드라마 같은 형태로, 그래? 수행 배우러 왔다고? 그럼 마당 쓰면 좀 쉬게나. 그죠? 심심한가? 장작 좀 패지.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 성향을 보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스타일을 보거나, 마당 쓰는 스타일을 보거나, 말을 했는데 기분 나빠하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되니까 파악이 돼야 되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저 사람 성향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뒤에 성향이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기질이라는 거. 왜 사전 정보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듣는 게 좋은지에 대한 스스로 생각할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부처님이 그거 안 필요 없어. 그렇죠? 오늘 누구하고 예비자 시간인가? 그렇지? 이거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될 때 스님은 어때요? 저 사람이 왜 왔지? 성깔이 어떤지 파악이 금방 안 되잖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극한지 차분한지 날카로운지 둔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걸 옛날에는 형성하면서 했는데 지금 어때요? 수행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파트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은 이겁니다. 차차닥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수행자한테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렵죠. 그렇죠? 거기 가서 말씀이 없는데. 그렇죠? 어려운데 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수행 배우러 왔는데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 이런 관계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수행을 배운다는 게 거래 관계가 아니니까, 그죠? 자신이 그분한테 수행을 배울 수 있는 공덕을 쌓는 거죠. 그다음에 수행 배우러 온 사람한테 어때요? 저 선원에 왔으니까 밥도 내주고, 그죠? 잠자리도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스승이 오지에 살아 그러면 어때요? 제자들 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선원에 있으면 스승의 공덕에 의해서 좋은 거치에 살지만 스승이, 오지에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숲속에 사는 수행자들. 그죠? 스승이 숲속에 살아 그러면 어때요? 너도 숲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배워요. 숲속 수행자 여러분, 좋아하잖아.
야, 숲속에서 수행하시는 분이래. 야, 존경스러워. 그런데 내가 수행 배우러 가려면 어때요? 숲속에 같이 살아야 돼. 벌레가 물거나, 그죠? 근데 가면은 숲속의 수행자들이 수행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사는 것만 보여줘요. 그거 보고 자기가 배워야 돼. 태국에서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왔더라고요. 거기서는 숲속 수행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그냥 옆에서만 있대. 특별히 배워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스승이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가르칠 수 없는 스승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없이,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이, 그게 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죠?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갔더니만 좋다고 하는데 나하고 안 맞네, 그죠? 남들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죠? 또 좋다는 또 가잖아, 그죠? 갔더니만 도반이 마음에 안 되네, 그죠? 네. 그래서 또 가잖아, 그죠? 또 딴 데 가보니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돌아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수행자들도, 스승도 어렵고, 배우는 사람들도 어렵고, 여러분, 맞아야 되잖아요. 성향이 맞아야 되고, 그게 관점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때요? 말로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스승은 한마디 해놓고 그 설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면 기질을 내잖아. 기질. 저희도 기질에 네, 성깔이 가지가지예요. 그죠? 명상 주제를.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죠? 기질이 다르니까. 스님 전생에 공덕을 잘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보는구나. 성깔 참 좋으시네. 그러면서 딱, 이런 성격이시구나. 이러면 딱 가르쳐주면 얼른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좋으시구나. 그러는데 아니네. 그렇죠? 또 다른 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